자, 오늘 사도행전 강의 11번째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걸 믿으시죠? 네, 부활.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당연히 육체의 부활입니다. 혹자는 그래요. 예수의 부활은 육의 부활이 아니라 정신의 부활이지 육의 부활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정신을 부활한 거지 예수가 육체로 부활한 건 아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부활은 당연히 육체의 부활입니다. 근데 그 부활한 육체, 부활한 몸이 우리와 똑같은 몸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와 똑같은 건가? 그건 아닙니다. 그 증거가요. 복음서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잖아요. 근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 방문이 다 닫혀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호련히 제자들 앞에 나타납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들어왔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시공을 초월해서 이동이 가능한 특별한 몸이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너희들한테 좀 먹을 것이 없느냐, 뭐 먹을 것이 없느냐 그래요. 제자들이 생선을 좀 갖다 드리니까 그거를 다 잡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지금 우리가 가진 육체의 욕구들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먹을 거를 다 먹고 또 배고프면은 또 먹어야 되고 그런 육체였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걸 차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은요. 예를 들면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들, 개미 같은 그런 벌레들이 사는 세상이 2차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은 3차원이잖아요. 부활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4차원이나 5차원의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부활은 이전 세상으로의 복귀가 아니다. 새로운 세상으로의 돌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부활을 사람이 죽고 어느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어느 때라는 게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일까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무덤이 열리고 모든 육체가 다 부활할 때 그때가 되면 나도 부활할 거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게 안 믿으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믿을 줄 믿습니다. 근데 부활이 그렇게 먼 미래에 있을 사건이라면 사실 너무 막연한 이야기예요. 이 말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지금 현재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시지 않았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안 오시고 계세요. 이쯤 되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뭘까? 부활 신앙이 뭘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실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 여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셨다. 이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알게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왜 미리 알려줬을까요? 왜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라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질 거다. 이걸 알려주신 겁니다.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거야. 이걸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바로 내 삶에 이루어질 거야. 이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거다. 이 말이 또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imes of refreshin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times of refreshing. 여러분, refresh가 뭡니까? refresh. fresh라는 말이 신선하다, 새롭다, 활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re를 붙여서 refresh 그러면 다시 신선하게 하다, 다시 새롭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times를 붙입니다. times는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times of refreshing 하면 다시 새롭고 다시 활력 있는 날들이 올 거라는 겁니다. 언제 오느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짓고 나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죄 짓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무겁잖아요. 괴롭잖아요.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쓴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리 못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32편 다윗이 쓴 참회시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손으로 자기를 꾹 눌러서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바짝 말라 비틀어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용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다른 게 지옥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이 지옥입니다. 회개하면 우리 마음이 천국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회개하기 전에 나와 회개한 후에 내가 같은 사람일까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종에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죄의 종에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 말은 네가 회개하면 네 삶이 천국으로 변할 거다 이 말입니다. 제가 26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꿈만 같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는지요. 밤을 새도록 읽어도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보름 만에 신약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근데 그 뜻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본 일이 없었어요. 처음 보는데 은혜를 받고 성령 임하니까 성경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일 만에 보름 만에 성경을 다 읽고 밖으로 나왔는데 햇살이 싹 쏟아지는데 햇살이 쏟아지는 그 모습에 바람이 싹 부는데 나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나뭇잎이. 그게 박수 소리로 들렸어요. 범서야, 축하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축하한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온 세상이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새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날이었어요.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부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근데 단지 그냥 다시 살아난다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밤에 잠잘 때 눈을 감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새날이 시작되죠?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맨날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렇게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매일매일의 삶이 똑같으면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달라야 되죠.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다른 날이어야 돼요. 그래야 새 날이잖아요. 그래야 그게 부활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내가 되는 거.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울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 때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다시 또 재차 물어보신 겁니다. 이미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데 왜 다시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 기억하시죠? 나는 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나는 길 자체다. 이 말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진리다. 이 말도 똑같습니다. 나는 진리 자체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도 똑같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활 그 자체다. 나는 생명 그 자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나중에 너희 죽으면은 다시 부활시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부활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지금 당장 부활을 경험할 거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너희가 부활을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죽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너희가 부활을 믿느냐? 그럼 너희한테 그 부활의 증거가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면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가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내가 죽고 언제일지 모르는 미래에 다시 살아나는 거라면 그걸 믿는 게 부활의 믿음이라면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에 하는 목적이 뭡니까? 부활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왜 부활하려고 하죠? 영원히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 목적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멘, 네. 저도 그렇게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 좋아요. 거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그거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에 왜 가려고 하세요? 예수님 만나러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의 목적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나는 3차원에서 살고 예수님은 4차원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4차원으로 가야만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할 일일까요?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지. 그게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내 삶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르다가 그 경험을 한 거예요. 바로 자기 눈앞에서 죽은 나사로, 자기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본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이 말이 아주 기가 막힌 말입니다. 베드로가 한 이 말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렇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날마다 너희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삶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곧 예수를 보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회개하면 새롭게 다른 날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이 다시 올 거라는 약속이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남아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죠.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에 베드로는 하나님이 만물을 다시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이 약속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다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기다리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과 기대가 우리 부활의 소망과 맞물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잠에서 깨어나 부활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부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증거가 너희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날이 임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줄 거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2절에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 형제 중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으라. 듣지 않으면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게 바로 이때를 가리켜 말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다. 너희가 다 그 언약의 자손들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다. 그 약속이 지금 너희 삶에 이루어진 거다. 바로 너희가 그 복을 받을 사람들이다. 그러니 돌이켜 너희의 악함을 버려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새날이 이를 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거고 바로 너희 삶의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이제 네가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즉시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삶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